예.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 뭐가면 그거는 아까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자연의 변화하는 거 보고, 그지? 아까 뭐래? 자연의 서로 천지간의 영향을 입는 것 때문에. 그 사주는 정해져 있잖아요. 8자를. 그죠? 이 8글자는 생년월일을 통해서 정해졌지만은 그럼 운이 계속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면서 60갑자가 계속 돌아오는 거죠. 그 60갑자가 어떻게 돌아온다? 대운. 10년씩 해당되는 대운에도 돌아오고, 또 해마다도 돌아오고, 그죠? 달마다도 돌아오고, 오늘도 돌아오고. 그것들이 이 4개 정해져 있는 사주 8글자와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영향을 통해서 또 병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상호작용 때문에. 그 어떻게? 상생상극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아까 여기서는 뭐라 해놨냐면 살을 맞거나라고 해놨거든요. 그 이제 살을 맞는, 살이라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상생상극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또 별도로 학자들이 나름대로 임상을 거쳐서 아주 좋지 않은 살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삼재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란살이니 뭔 살이니 뭐 여러 가지 신살들이 수백 개 됩니다. 그걸 적용시키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들이, 그런 신살이라 하는 이것들이 자연이 변화하고 그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그것들과의 관계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명리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분별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작정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 안 좋다 하면 안 좋은갑다 이래서. 그러나 조금을 이제 이해하시면 자연에 변화하는 이 근본의 이 이치가 다 여기 적용되는 건데, 신살이라 하는 게 삼재가 해당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삼재에 대해서 내년에 또 삼재가 들어가니까 삼재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그 신살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적인 근거는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늘 이 대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내용을 메모놨으니까 그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그럼 이해가 다 되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진짜 여기서는 용신이라는 얘기, 공식적으로 용신이라는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우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용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용신이 뭐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용신 때문에 상당히 참 많이 궁금해 하셨죠? 그런데 실체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도 저는 옛날에부터 계속 내려오니까, 내가 통빼도 아니고 이거 이 신자를 다르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당한 신자가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제가 따로 연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쓰여지는 글자다네. 이 신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자, 그럼 여기서는 용신이라 쓸 용자 쓰니까, 그죠? 쓰여지는 어떤 한 글자를 사주 8글자 중에, 그죠? 그 8글자 중에서 이 8글자 중에서 이걸 다시 아까 오행으로 전부 다 오행으로 목, 화, 토, 금, 수 오행으로 8개가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한 군데 몰렸던 두 군데 몰렸던 다 그 군데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나누어지면 자, 이것들이 오행이 어떻게 가야 된다? 상생상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죠? 가장 원활하게 생받을 것은 생받아야 되고 극받을 거는 극받아야 되면서
상생상극하면서 자연이 돌아가듯이, 그죠?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용신을 찾아내는 가장 기본은 사주에 이제 어떤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것보다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중용을 뜻합니다. 중용되게 하는 글자예요. 우리가 중용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사주 속에서 8글자로 중용 이루는 것도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중용을 이루게 하는 글자가 뭐냐는 거지. 그거 찾는 게 그것을 바로 용신이라고 한다. 그걸. 그럼 우리 아주 이제 완전하게 편파적이더라. 그죠? 완전하게 편파적이더라. 그러면 용신 찾기가 어디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걸 보면 애매하게 또 찾기 힘든 게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어쨌거나 용신은 이 사주 8글자를 중용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글자 한자, 그 오행을 용신으로 한다. 그럼 그 용신은 그러면 사주를 균형을 이루게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용신을 용신 가는데 그 용신에 해당되는 그 운이 오면 그 사주 8글자가 중용을 이루게 되니까 모든 게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이 사주 8글자는 뭘 뜻합니까? 나, 일, 재물, 명예, 글과 학문, 이걸 뜻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는. 그래, 사회성, 이런 걸 다, 그걸 다 소통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거는, 좋은 일의 무게가 커지면 안 좋은 거는 적어질 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고. 안 좋은데 또 안 좋은 일이 오면 그런 경우 많아요. 안 좋은데 자꾸 안 좋은 게 이제 중첩된다고. 그런 데는 이제 전체적이 안 좋을 때는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딱 오면은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년에 이민년에 내한테 참 그 이민이란 글자가 이거 많이 나오네. 이거는 수고, 이거는 목에 해당되는데, 그죠? 수생목 상생에서 수생목 되는 그런 했는데, 그러면 비중이 상당히 크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수목이 용신인 사람들은, 수목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사주의 중용을 이루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럼 수목은 또 어떻습니까? 이 목은 지금 차갑잖아, 온도적으로는. 그죠? 그럼 내 사주 속에서 뜨겁게 있는 사람들, 만약에 화토, 목화토, 그죠? 목도 따뜻한 목이 있죠. 그 다음 토도 따뜻한, 이게 양의 기울이니까, 그죠? 요건 대체, 요건 양이라 하지만은 이때는 새벽입니다. 하루를 보면. 해 뜨기 전에 새벽이에요. 그죠? 봄에 입춘이 있는 해가, 있는 달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춥죠? 그래, 대체 이 온도는 차갑죠? 그죠? 아직까지 컴컴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새벽 3시 반부터 언제 갑니까? 다시 아직 일어나기 전이라 추워. 그러면 온도 자체가 뜨거워. 열이 많아. 더워.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 글자가 딱 오면 어떨까요? 온도가 조절되잖아. 온도 조절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 한 해에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안 좋은 일도 생기죠. 왜? 상생상고하니까. 동시에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안 좋은 거는 묻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운이 온다. 만약에 이게 이제 내 사주 전체가 금수로 가득 차서 추워. 온도가 지나치게 편중됐어, 이쪽에. 이건 없어. 사주가 전체적으로 추운데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춥거나 어둡거나 컴컴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금수가. 그죠? 그런데 또 아직까지 그러면은 밝은 태양과 같은 그런 기운이 와야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둠에서 더 어두운 이런 게 온다면 어떨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밑에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이미 태양은 숨겨져 있죠. 희망만 느끼지 실제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 그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엎어지는데 또 무엇이 와서 밟고 지나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래서 중용. 이러한 글자가 어떤 글자지를 찾아내는 게 용신이다. 용신이 그러면 하는 역할은 용신운만 오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아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지리도 안 풀리니까 전보로 댕기고 사주 보러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그럼 그 힘든 글자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찾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힘든지를 찾아내면, 그럼 그 힘든 거에 대한 용신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주 8글자 전체에 대한 용신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힘든 거 하나에 의한 용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 격, 그죠?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내 일, 격, 이 격을 통해서 이 격만 요구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용신이 또 따로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냥 무조건 용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용신은 이제 이 전체적인 이런, 그죠? 사주 글자 전체에 대한 용신. 이건 대운에서 딱 바뀌어야 돼. 근데 사주를 보다 보면 대운의 흐름이 진짜 이 금수가 판치는 동네에서 목화로 쫙 흐르는 운이죠. 목화로. 그럼 그 사람은 한 60년 딱 끝난 거죠. 온도가 목화로 딱 까부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사주 8글자 속에서 내 환경은 끝난 거예요. 온도가 벌써 뭐 따뜻하게 딱 태양이 딱 내려쬐고 있으니까, 온도 딱 맞춰주고 있으니까 애로사항 크게 못 느낀다는 거죠. 내가 뭐 하는 것마다, 물론 대운의 환경이 그래 잡혀져 있지만은 오는 세운은 이민년처럼 이렇게 차가운 글자가 어두운 글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미 대운 환경이 딱 좋게 깔려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쯤에 어두운 건 어떨까요? 부분적으로 그게 이제 내한테 뭐 내가 하는 일에 좀 지장을 줄 수도 있겠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두운 곳이 그 동네만 가면 앞 컴컴한데 다 밝아도, 그런 경우는 어때? 거기만 안 가든지 그것만 피하든지 또 그 시기만 지나가면 끝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크게 대운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대신 그 용신이 운이 내한테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운이 언제쯤 오는지. 그럼 그것도 이제 그래야 우리가 그 운이 오기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도 시기적으로 미뤄놔야 되겠죠. 미뤄놔야 된다. 그 시기에 찾아서 바로 딱 다쳐서 하는 게 아니라 워밍업도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서서 발동거려야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걸 찾아내서 하는 게 이제 용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용신은,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신은 사주를 억부라고 하는 억부법. 억부법이 뭐냐면, 사주 오행에, 부족한 거와 많은 거. 그죠? 억부라는 거, 억 눌러주고, 이제 이 보약을 먹고, 신약하면, 우리 건강으로 보면, 몸이 약하면 보약을 먹이고, 몸이 강하면 다이어트로 빼내잖아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중용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요게 억부법이라. 몸이 약한 자한테는 보약을 먹이게 하고, 몸이 강한 튼실한 자는 빼내게 해서 중용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억부법이라고 하는데, 명리적으로는 신강신약이라 해서 그 억부법을 조절하는 거. 그래, 신강자는 아까 튼튼한다는 신강자는 결국은 그 신강한 원인이 어떤 오행인지를 따져보고 그걸 빼내거나 아니면 극하게 해서 강제 조절하게 하거나 하는 글자가 용신에 해당된다는 거죠. 억부법으로서. 그 다음에 약하더라. 내 기준에서 내 기준이 목이다. 목인데 목 달랑 저 기디 처박혀 있는 거 수 하나 있고 나 한 개밖에 없더라. 수생목 달랑 이렇게밖에 없더라. 결국은 다른 오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럼 결국 신은 약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보약 먹듯이 나를 도와주게 하는 오행,
나를 도와주게 하는 오행. 그 나를 도와주게 하는 오행은 바로 나와 같은 오행이거든요. 나와 같은 오행이거나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잖아요. 딱 두 개죠. 그 글자들을 내 용신으로 쓴다는 거죠. 써야 된다는. 반대로 내가 해당되는 글자, 내가 목인데 수목이 지나치게 많아 튼실해. 지나치게 많아 튼실하면 그쪽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또 그게 오면 안 되죠.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게 많은 글자를 강제적으로 제압을 하고 활동 못하게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글자를 자연스럽게 설기시켜서 그죠? 다이어트 하게끔 해서 중용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 그 글자가 바로 용신이라는 얘기죠. 이건 억부법에서 하는 얘기고. 다음에는 억부법이 아닌 사주의 온도. 사주의 온도를 보고 하는 여기 책에는 여기는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조후라 조후 중간점에 그죠? 조후라고 했는데 조후로 온도를 하죠. 기후 한난조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온도를 보고 하는 거죠. 사주 온도를 보고 그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글자를 말한다. 자, 일단 그러면은 용신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억부법과 아까 이야기했는 그다음에 이 조후 그죠? 그다음 또 뭐 통관 용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통관 소통하게 해주는 거. 내 사주가 막혔어. 예를 들어서 막혔어. 내 사주를 전체 보니까 수와 화밖에 없어. 화수 극하잖아. 딱 화수가 화수 극하는데 그것밖에 없어. 그럼 어째? 그걸 소통하게 해주는 글자. 서로 극하는 거 소통하게 해주는 글자.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통관용신이라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격국. 격국용신이라는 거. 격국용신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내 사주 속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병약용신이라고 있는데 병들었는 것을 찾아서 약 쓰는 놈을 용신으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결국 맥락은 비슷합니다. 맥락은 비슷한데 격국은 뭐가 하면 격국은 여기에 있는 글자를 이 사주의 격을 찾는다는 거죠. 이 사주의 격을 찾아서 그 격이 살아날 수 있는 글자, 살아나게 하는 글자, 그걸 용신이라는 거죠. 그걸 따지고 보면 격국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글자다. 사회성. 그죠? 그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잘하게 해주는 글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용신이라고 한다. 그럼 이 용신 여러 가지 용신들을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통용적으로 쓰이는 게 억부와 조후입니다. 이게 그런데 억부와 조후는 억수로 잘 맞습니다. 억부와 조후는 가장 합리적이고 잘 맞아요. 잘 적용하고 이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사람 개인의 인문학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개인 한 사람의 애로사항이 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 사람이 그 애로사항을 겪게 하는 오행의 글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다 괜찮아. 그 사람은 다 괜찮아. 사회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뭐 돈도 많고 뭐 다 괜찮아. 어쨌거나 간에.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고통스러워. 자기 스스로는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안 편해.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병들었는지 어디에서 극받고 있는지 그게 지나치게 많아서 다른 거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럼 원인을 분석한 거죠. 그럼 그것을 조절하게 하는, 그죠? 그것을 조절하게 하는 글자가 바로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따지고 보면 용신이 여러 개 될 수도 있겠죠. 하나로 딱 고정된 용신은 대체적으로 보면 억부와 조후를 놓고 보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름을 연계합니다. 이름까지 쭉.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여기 필요한 글자 오행에 그것을 그대로 이름으로 성명하고 이름으로 연계해서 그래 이름 부를 때마다 기분 좋아. 느낌이 좋은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런 파동적으로 소리 음으로써 그 사람한테 이런 기운을 부르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으면 만약에 잘못 지으면 이거의 반대는 귀신이라고, 귀신을 하거든요. 오히려 잘못 해놔는 뭐 부릴 때마다 연물하거든, 완전히. 볼 때마다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라. 안 좋은 기운만.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용신 찾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이점에서 아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용신이 어떤 거라는 것도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 용신이 우리는 항상 상생상극론을 접목시켜야 되거든요. 자, 용신이 있으면 싫어하는 귀신도 있고 구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그럼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 목화 토를 여기 놓고 금 수를 자 보면 이건 다 상생하는 관계, 극하는 관계. 그 밖에 있는 거는 생하는 거고 안에 이 별 모양은 이제 극하는 거죠. 극하는 관계다. 자, 책에 잠깐 보면 자, 요런 데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희신, 기신, 구신, 한신으로 돼 있죠. 자, 희신은 자, 만약에 자, 수가 용신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수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자, 용신에 해당되는 수다. 그럼 용신이 제일 중요한 글자는 내한테는. 제일 중요한 글자인데 만약에 자, 여기 희신은 용신을 보호하는 자, 보호해주는 오행 또는 도와주는 오행 이래 돼 있거든요. 보호해주는 오행은 뭡니까? 자, 만약에 수다. 도와주는 오행은 뭐죠? 생하는 거잖아. 도와주는 오행은 생하는 글자고. 자, 금. 생하는 거. 자, 여기 이제 용신이라면 도와주는 글자는 금이 되고 보호해주는 글자는 야입니다. 이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이해가 이제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왜 도와주나 하면 나를 이 글자가 용신인데 이걸 왕인데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걸 조져. 이게 토국수에서 토가 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토를 조지는 글자가 이 글자거든. 그래서 용신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거나 보호해 주는 글자를 희신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제 희신이라고 하는데, 그 글자는 용신과 더불어서 용신을 더 용신답게 만들어 주니까 희신이 꼭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희용이라고 합니다. 희용신. 이걸 두 개를 더불어서 길신. 좋게 작용한다. 길신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나쁜 거는 나쁜 거. 제일 나쁜 게 뭐? 자, 여기 그 밑에 기신이라고 되어 있죠. 용신을 극하는 것. 가로 이거 용신의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용신을 극하는 거, 이 수가, 그러면 이제 이게 용신이라면, 이제 요거나, 목은 희신이 되겠죠. 희신이 되고, 그럼 용신을 극하는 것은, 때리는 것은 뭡니까? 토잖아. 토. 용신을 극하는 것은 토거든요. 토를 기신이라고 한다. 그럼 내 사주 속에 용신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위에 뭐 대운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운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데, 이 운이 오면 내 사주 속에 수가 참 위에가 잘 있어. 잘 있는데 금의 운이 오면 용신을 해코지한테 갖다 때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해. 그래, 여기서 용신론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기신이죠.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이 사주를 열어놓고 보면,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어떤 오행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기신이, 아까 용신에서는 용신을 보호하거나 도와주는 희신이 있지만, 이 기신 같은 기신에도 기신을 도와주는 게 또 있어요. 기신을 도와주는 게 있다니까. 이걸 이제 구신이라고 해요, 책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이소? 희신을 극하는 거나, 기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기신이란다. 요걸 구신이라고. 그래, 희용과 기구신이죠. 반대적 개념에서, 그죠? 좋고 나쁘고. 그래서 이 기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 요한 글자들 찾아내고, 희용의 글자들 찾아내고, 이건 이제 나한테는 내 사주 속에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나. 요것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이 언제 오는지. 그럼 결국 내 사주 속에 기신이 있는데, 구신이 오면 어때요? 이걸 도와주니까. 이게 더 날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해는 좀, 우리가 좀 납당한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이치적으로 이제 판단해요. 그게 결국은 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한테 접목시키는 거예요. 풀이를 해보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았잖아요. 하나는 남았는 거는 무엇입니까? 한신이라고 그랬어. 한신은 양쪽을 돕는 한신의 오행을 보면서 일간에 도움이 되는 한신은 약신이라고도 한다. 그래, 한신은 결국 뭐하면, 한신을 잘 풀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신일 수도 있고, 또 길흉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한신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한신은 지 혼자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한가롭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히 이제 그 살펴 분석을 해보면 이 한신이 구신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희신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야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또 아니면은 어느 기운이 오면 한신이 여기 붙었다가 촉이 붙었다가 할지, 그런 것도 봐야 된다. 그럼 한 해 운을 살피는데 우리는 어디에 살핍니까? 제 책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181종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올해 운을 10성으로 쫙 보고 길흉.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딱 나와 있거든. 181. 그런데 그거만 단순 보고도 내가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따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 그래, 내 사주는, 내 팔자는, 한 분은, 8글자는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은 내 공부도 되지만은, 그러면 내가 어느 운 때는 좀 좋다가 어느 울 때는 덜 좋고 어느 울 때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고, 이게 분별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내 하는 일들은 어떤 때는 좀 주의하고, 어떤 때는 내 하는 일이 좀 적극성을 띠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 인생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용신이라면 일반적인 무작정 어떤 용신의 개념을 떠나서 오늘 용신에 대해서 많은 이 갈증을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용신을 궁금해 하신 분들 아마 상당히 많으신데 용신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꾸 어디를 많이 배우러 다녀요. 그걸. 근데 그 용신을 이렇게 해가 찾는 게 용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용신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제 격국에서 용신을 찾는 거죠. 그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사주 8글자를 딱 열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나.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이제 이 학습을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더 정확히 더 집에서 찾아내야 되지만 정확도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해봐야 되는 것이고 찾는 요령은 방법은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쓰임새도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용신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 해야 되노 많은 어떤 기대보다는 이런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용신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희신하고 구신은 오행 중에 2개 오행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용신과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 용신이라면, 그죠? 자, 요건 이제 희신, 그죠? 근데 요것도 희신이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요게 없으면 내 사주에서 여기 영향을 못 미쳐. 그럼 여기 딱 희신이지. 그죠? 내가 약한데, 그죠? 희용 도와줘야 되지. 여기 없어. 요거는 있고, 그럼 그거 가잖아. 그럼 요게. 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재혼해서더라도. 그래, 희신이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래인데 요거는 아까 귀신이라 했잖아. 네. 귀신이 용신을 극하는 거라 했으니까, 그죠? 요 귀신이다. 그러면 구신은 요걸 도와주는 거라 했잖아요. 요게 이제 구신이 되겠죠. 네.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그러면 한신은 요게 희신으로 정해졌고, 요거 용신으로 정해졌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한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한신이다. 그죠? 여기 한신이다. 그럼 한신이 어떻게 쓰여진다? 길흉으로 쓰여질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은, 자,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화한테 생을 해주는 게, 더 많다면, 그럼 이건 나한테서는 흉으로 쓰여지겠고. 왜냐면 여기서 야 기운을 받아갖고 야를 도와주니까. 그런데 야 기운은 아주 약해. 야를 생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못 돼. 그런데 여기 강해. 그러면 야가 요걸 잡아주잖아요. 귀신을 잡아주는. 그럼 역할은 길하죠. 귀신은 용을 해코지 하는데 그놈을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길하는. 그래서 한신은 길할지 흉할지를 봐야 되는 거라. 그럼 내 사주 기본적으로 내 사주 구조를 이렇게 딱 그려놔요. 내 사주 구조를 딱 그려놓고 그러면 내 사주에 요걸 용희 요걸 다 찾아봐. 찾아보면 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면 아 내한테 용신도 있고 희신도 있고 길신 구기신 찾는 거예요. 용신부터 찾아가 한신까지 다 그려놔놓고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길흉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해 우는 자 답안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야. 이제 도 터졌는가 봐요. 이래 하면은 그래 이제 요게 하나하나 오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으나 지금에서 보면 요까지 이제 다 온 거예요. 이제 이것만 또 완벽하게 찾을 수 있다면 물론 찾는 과정은 또 사실 또 힘들어. 금방 사주가 다 안 똑같으니까 열어보면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뭐 해야 되나? 조후가 급한 사람은 조후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그 조후는 뭐라 해서 온도라 했잖아요. 네. 밝고 어둠 차고 뜨겁고 이 조후를 우선. 억부가 한 사람도 억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명리학에서 그 용신법에서는 억부가 거의 한 90% 이상 쓰여질 거예요.
근데 조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후를 반드시 가미합니다. 그럼 조후를 살펴봐야 됩니다. 조후가 적당할 때는 억부로 가면 되고, 조후가 급하면은 억부보다 조후를 더 우선시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다 알맞아요. 그래, 그렇게 들어갑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야, 이 어려운 걸 이해 다 하셨어요. 몰라서 지금 뭐, 예. 이야, 대충 질문. 했던 이야.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